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페이지 수로 1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복음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영원한 11조를 참고히 여겨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으시려고 지체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전염병들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대화도 잘 못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많이들 힘드신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복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서로에게 많은 그런 부담들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서 이 봉헌물과 11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기업, 일터, 사업자, 가정, 자녀,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갔다 와서 기도도 하고, 아니면 한 1시간 이상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에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정정호님 회사인데, 저는 사실 그 회사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지만 더더욱 마음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계곡과 양평 지역에서.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도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11조라는 건데 우리가 11조가 안 돼. 그래서
11조만큼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고 얼마나 부르짖는가, 얼마나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가 자기 환도뼈를 치는데도 그거 얼그러지면서도 자기 축복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하늘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그 우수한 그 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계셔서 잘 알 거예요. 이 대학은 설립 이래 100년 동안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수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이 시카고 대학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학교 설립자는 시카고 대학의 영향력을 대단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입니다. 그는 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되는 교회를 본인이 직접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록펠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과언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86세가 되던 해에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당하였어요. 그래서 그 헌당 예배에서 시카고의 한 신문 기자가 나이가 많은 그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26년 동안이나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이 록펠러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산 많이 상속받았습니까? 부모님들로부터? 그랬더니 이 기자가 얼마나 큰 유산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앙의 유산. 내가 6살이 되던 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네가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 네 발로 걸어서 교회 가라. 그리고 난생 처음 20센트의 용돈을 이 록펠러 어린 아이한테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너무 기뻐가지고 냉큼 자기 주머니에 싹 넣었어요. 어머니가 줬으니까 넣었어요, 주머니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록펠러야, 너 돈을 도로 내놓아라. 20센트는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 그 안에 있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11조다. 너에게 생기는 수입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이 이거다라고 이 록펠러 씨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센트를 따로 헌금 봉투에 담아서 어머니가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6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일생의 약속의 말씀이요 가장 큰 유산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러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 록펠러 어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세운 그 많은 대학과 교회에는 설립자의 이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 일이니 나를 내세울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록펠러의 유지 담겨 있습니다. 록펠러는 물질을 유산으로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11조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왔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축복을 지금 이 재단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6살부터 11조를 한 이 록펠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유산을 먼저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대대로 가문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은근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신앙의 법칙이 여러분 11조라는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할 때 어린 꼬마가 걔가 한 1학년인가 2학년 됐을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한데 그 친구는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헌금함을 불리지 않냐고 저기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헌금함을 놔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끔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교회 오면 문에 딱 들어서면 그 헌금함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헌금함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어요. 항상 제가 계속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진장 많이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1, 2학년 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예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해라 했으니까 시험해 보시래요.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한 해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복이 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11조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식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성도예요. 따라서 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여러분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내가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11조는 자신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 일부를 돌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차 띄고 코 띄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나 구제나 봉사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사실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출판하고 하시는 분인데 11조를 안 드리고 모아두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자기 딴냐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거는 평생 동안 일반 입사고 그 부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힘들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래 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11조가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조 하는 분들은 11조로 하고 남은 10분의 9를 그것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10분의 1은 많아 보이는데 10분의 9는 많아 보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이 많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9분의 10만 쓰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구별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뭐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11조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요. 나의 것은 내 거요. 해야 된다는 것이요. 아예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11조를 생활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정해진 월급은 11조를 하면서 보너스나 생각지 않는 수입은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은 복은 받을지라도 큰 복은 받을 그릇이 못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신분, 보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크고 작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문을 나서려고 할 때 문 밖에 서 있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니까 목사님이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꼬부라지고 왜? 문둥이였어. 가만히 한 창을 끼고 또 가만히 한 장을 끼고 깡통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이 문둥이가. 이 모습을 보면 목사는 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랍니다 라고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그랬더니 이 초라한 이분이 예, 저는 상주에 사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이 온전하지 못해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떠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은 다 나아가지만 모양이 이래서 어울려 살기가 많이 힘듭니다. 다름 아니라 동명을 해서 번 돈이지만 그래도 11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깡통에서 꺼내주는데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과 동전을 합하여 7,000원을 목사님께 11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11조라면 나가시는 본교회 드려야 되는데 왜 어찌 우리 교회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그 거린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먼 곳에 있다. 그저 번 것 중 11조는 항상 이렇게 따로 모았다가 매월 첫째 날이 되면 가까운 교회에 제가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그 11조를 받아진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이 전기에 감전된 그런 것처럼 짜릿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기 한번 감전해 봤어요? 저는 감전해 봤는데 정말로 짜릿합니다. 목사에게 11조를 건네고 돌아가는 그 거린의 뒷모습이 아주 천사와 같이 평안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모든 분들이 11조 생활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여러분 부담이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늘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이 11조예요. 그 물질이 많건 적건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1,00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50,000원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수입의 온전한 11조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헌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연모는 선한 씨앗을 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인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은 여러분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냥 대충 심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씨앗이 잘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주 권사님 텃밭에다 그렇게 심으시잖아요. 그죠? 정성껏 심으시잖아요.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농사 짓는 데 적용되는 추수의 원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권면하기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릴 때는 추수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씨앗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오늘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총독에게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성을 들이지 않냐고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그런 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 말씀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전도회 회장님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아주 좋은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광고해드릴까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교인들을 보고 빈병이나 폐품을 전부 모아 가져와 달라고 해주시면 그걸 팔아서 교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여전도회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회장님, 하나님께 바친 것은 먼저 잘나서 바친 것이지 해품을 팔아서 하나님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교회 또 회장님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에이 그럼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뭐 자꾸 그 성도님들이 그러는데 그거 뭐 대꾸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대답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 조각 있으면 전부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모아 팔아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에 좀 보태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강구를 했어요.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참 목사님이 용감하시고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살려 죽여 막 난리가 났겠지요. 나쁜 목사라고. 예배 끝나는 여전도 회장이 길길이 뛰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높은 톤으로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나를 거지로 하셨나요?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자 목사님이 정중하게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회장님,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 있으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나님 있으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오늘 3장 7절과 12절 말씀에서 시험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화가 안 풀렸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교인들이 천국집이 다 보이는데 황금으로 지은 집사님 집, 진주보석으로 지은 권사님 집, 또한 정말로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며진 집, 장로님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없더래요. 자기 집이 없더래. 그래서 쭉 계속 갔대요. 그래서 동네가 끝나는 집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거기에 동네가 끝나는 한쪽 계열창 아랫동네에 기둥은 병 조각 부셔서 세우고 벽은 휴지 조각 뜯어서 갖다 붙일 집이 있기에 이 회장님께서 선생이 물어봤대요. 저건 뭐예요? 거기에 가서 잘 이름이 뭐라고 써있나 보셔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큼직하게 누구 권사 여전도 회장 집 이렇게 써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회장님께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세상의 것을 가장 중심 자리에 높여서 살았다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연보나 부제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을 심는 것과 같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결실을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청년회 때 주일학교, 학생회, 남선교회, 안수집사로, 교회 중직자로, 회계집사로 다 생활을 보면서 제가 신앙으로 겪은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11조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문이 연 복된 축복입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본문에서 11조 생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제가 늘 헌금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주신다. 10절 말씀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중에 복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뭉쳐지려고 한다고 해서 뭉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소본은 내가 노력해서 되지만 대부는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지 않았습니까? 또한 황충을 금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벌레,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때를 지어서 들어가면 그 땅덩어리 그 곡식들이 다 그냥 소멸됩니다. 그것을 금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중에 농사나 가수의 해충을 금하여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여 농사를 잘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수호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는데 추수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지는 열방이 복되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세상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명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생활, 봉헌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축복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